공동서신 강좌 11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또 귀한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새로운 삶에 대한 지침을 얻고 지혜를 얻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공부할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서 참된 지식을 잘 얻음으로써 구원의 길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베드로전서 서론을 함께 공부했습니다. 베드로전서의 가장 큰 특성이라고 한다면 이 서신이 언제 주어졌는가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고 그리고 그 내용이 어떤 것이었는가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같이 생각해 봤습니다. 특별히 이제 베드로전서는 그 대상이 베드로전서 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키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 대상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당시 지역적으로는 소아시아 그리고 지금의 그 터키, 갑바도키아라든지 이쪽 옛날 갈라디아 지방 그쪽에 이렇게 흩어져 있는 나그네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아시아 7교회도 이제 이 안에 포함이 되겠죠. 어쨌든 이제 교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그 시점에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둔다 한다면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공부해 나가긴 하겠지만 이 말씀은 단지 그 시대에 한번 주어지고 끝나는 그런 게 아니고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꾸준히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마음에 담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교재 101쪽부터 우리가 오늘 베드로전서 1장인데요. 101쪽에서부터 우리가 같이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말하자면 흩어진 나그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흩어진 나그네, 디아스포라라는 이 개념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라는 말로 이 흩어진 나그네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여기에서부터 이 베드로전서의 어떤 큰 특징이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흩어져 있다. 이 말은 이게 씨를 뿌리다. 스프릿 하는 것과 같은 거죠. 씨를 뿌린다. 씨를 뿌릴 때 흩어지는 것인데 여기에는 그 씨를 뿌리는 주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주체. 그러니까 누구겠어요? 이 씨를 뿌리는 분이 여기에 이제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면 씨를 뿌리는 그 대상이 씨를 뿌리는 그 객체가 누구예요? 그게 바로 흩어진 나그네
이 객체죠. 이게 이건 씨를 뿌리는 분이 있고 그 결과 뿌려진 씨가 있는 것이죠. 그 뿌려진 씨를 가리켜서 흩어진 나그네라 한다면 여기에서 이 흩어진 나그네가 스스로 자기가 씨를 뿌려서 내가 흩어진 게 아니죠. 누군가에 의해서 누구요? 주체가 누구라고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해서 뿌려짐을 당했다. 그게 흩어진 나그네. 이게 이제 하나님 백성이란 말이죠. 왜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흩으셨을까? 흩어서 뿌리셨을까? 이 씨를 뿌리다 이 말과 가장 좀 유사한 말이 있다면 플랜트, 심는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죠. 심는다는 것은 뭐예요? 이게 나무나 어떤 식물을 준비된 땅에 심어서 자라게 한다. 그거나 이 씨를 뿌린다 하는 말과 같은 의미로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심는 또는 씨를 뿌리는 이 최초의 자리가 어디냐면 에덴 동산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누구를 심었어요? 그게 아담을 심으셨단 말이죠. 에덴 동산에 아담을 심으셨다. 우리 성경에는 두었다 라고 번역하는데 의미상 원어는 심었다. 사람을 심을 수 있나요? 근데 왜 심었다 했을까? 심는다는 거, 씨를 뿌린다는 것은 무엇과 관련돼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하고. 사람을 에덴 동산에 심었을 때 생육하고 번성한다 할 때 그 터전이 어디라고 했어요? 여기는 에덴 동산인데 지금 이 흩어진 나그네에 있어서 이 하나님 백성들을 흩으셨을 때 그 떨어진 그 밭은 어디예요? 세상? 이 세상일까요? 어디에다 뿌렸을까요? 이 흩어진 나그네를 뿌리는 것이 어디예요? 결국은 그게 교회란 말이죠. 교회. 그냥 뿌리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냥 막 뿌려놓고 뭐랄까 움틀 건 트고 죽을 건 죽고 그러라는 게 아니지. 그들이 그 그러니까 씨를 뿌리는 곳은 일정한 그 규격을 맞춘 준비가 되어 있는 밭에다 씨를 뿌리지 그냥 아무데나 강물에다가 또는 바다에다가 아니면 뭐 돌짝발에다가 막 뿌리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그 터전 그러니까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의 터전에다가 씨를 뿌리는 거지. 우리가 씨를 뿌리면서 요즘 도시에 있는 그 아스팔트에다 씨를 뿌리면서 야 너 잘 자라라 그런 농부는 없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흩어셔서 씨를 뿌리셨을 때 잘 준비된 밭, 터전 그게 교회라 생각한다면 오늘 여기 제목이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과 언약 공동체인 교회. 특히 우리가 교회를 얘기할 때는 항상 그 근거가 구약의 이스라엘은 언약 백성이죠. 우리가 이 정도는 늘 마음속에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언약 백성. 언약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구약의 5번의 언약 해결 형식이 나타나죠. 언약.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신약 할 때 구약이 뭐예요? 올드 테스터먼트 할 때 옛 언약, 뉴 테스터먼트 하면 새 언약. 이게 그러니까 성경
구약과 신약의 언약이란 말의 준말이란 말이죠. 언약이지. 언약은 뭐예요? 언약. 우리가 또 다 알고 있는 얘기는 하지만 언약. 이건 주권자신 하나님의 피. 하나님의 피라니까 이상하지만 하나님의 피 흘림. 피 흘림을 근거로 해서 세워진 일방적인 왜 이 피 흘림이 들어가냐면 언약이라고 할 때 언약 이게 히브리어로는 어떤 베리트라는 말인데 베리트 굉장히 구약과 신약의 그 내용에 있어서 이 베리트 언약을 떠나서는 절대 신구약 성경을 통일성을 이룰 수가 없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이란 말이 베리트는 건데 여기 이 언약 체결이라고 하는 언약 체결이라는 이 과정이 이제 고대 문헌에서 어떻게 되냐면 동물의 시체를 반으로 쪼개 이게 한 마리예요. 반으로 쪼개고 그 사이로 지나가면서 이제 언약 체결을 한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걸 갖다 베리트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언약을 체결했다면 이게 동물의 시체야. 그러면 여기에 당연히 시체를 반으로 나누려면 동물을 잡아서 반쪽을 내면 피 흘림이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거기에 피 흘림이 따른단 말이죠. 이걸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횃불 언약을 체결하시는 데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동물을 반줄 쪼개니까 하나님이 횃불로 그 사이를 지나가요. 아브라함은요? 안 지나갔어. 왜 안 지나가? 잠잠이라고. 그러니까 비몽사몽간에 그걸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가 지나가는. 이게 이제 이 언약식에서 이 베리트 언약식에서 하는 말이 뭐냐면 왜 이런 의식을 하느냐면 이 언약을 파괴하면 너도 이 시체처럼 반절 이렇게 잘림을 당할 거다 하는 그런 일종의 약속이란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는 당연히 하나님의 피 흘림을 전제를 하고 이 언약을 이루어가는 실체적인 그 주체가 누구예요? 여기도 주체가 나왔는데 이 언약의 주체가 일방적으로 할 때는 주체라고 할 때 이 주체는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부름을 받고 참여한 바가 되었지만 우리가 그것을 성취하고 이룰 재주는 없는 거지.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방적인. 그래서 우리가 또 뭐라고 그래요? 은혜라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흩어진이라는 나그네 이 말 한마디 안에 이 모든 것이 들어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을 한다는 것은 백성이 주체예요? 하나님이 주체예요? 당연히 하나님이 주체이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여건을 제공하신다는 것을 전제하고 하나님께서 흩으셨단 말이지. 씨를 뿌렸단 말이지.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볼 때 본도, 갈라디아, 가파도키아, 또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할 때 이 흩어진 나그네라는 말 속에는 단순히 그들이 마지못해서 어떤 핍박에 의해서 그냥 세상 곳곳으로 흩어졌다는
단순히 그런 어떤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 사도가 이 이야기를 쓸 때에 너희가 흩어진 나그네인데 어떤 흩어진 나그네냐 하면 그 2절에서 이제 그 해답이 나오는 거죠.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여기에 이제 성부 하나님, 성부 아버지, 성부로서의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 이건 택정, 작정, 약정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이건 언제 이루어진 거예요? 창세전에 우리가 늘 얘기하죠.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될 거. 이거 지워도 되지.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해서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성부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서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이것도 좀 적어야 되겠네. 하나님의 택정. 이 택정이라는 말 속에 약정이라는 말 속에 또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말 속에 뭐가 담겨 있어요? 요 내용이 담겨 있는 거지. 언약 이런 구체적인 내용. 그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 지금까지 얘기한 이 모든 것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건 언제 이루어진 일이에요?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태초에, 이게 태초 이전에. 이 말은 하나님의 택정에는 우리가 끼어들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그때 존재하지도 않았다는 말이지. 아니, 존재했어요. 어떻게 존재했어요?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도 이미 그 안에 존재해 있는 거예요.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떤 작정을 하셨다면, 예정을 하셨다면, 택정을 하셨다면 그 안에 이미 이 우주가 담겨 있고 거기에 지구가 있고 지구가 시간적인, 그러니까 지구가 만들어져 가지고 정말까지의 이 세상은 어떤 역사라고 하는 거죠.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이 역사라고 하는 이 과정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이 택정 속에는 이 처음과 끝이 함께 다 들어있는 거란 말이지. 그 안에. 그럼 거기에도 이미 우리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지. 우리가 어느 시점에 태어났다면 그 시점도 여기 포함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 성령의 구별, 하나님의 택정이 있으면 성령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심이 거기. 거룩이라는 것이 뭐예요? 구별했다는 거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난 뒤에 예를 들면 뭐 하늘과 땅을 구별하시고 그것도 거룩이라는 뜻이란 말이죠. 그리고 땅과 바다를 가르시고 구별하시고 그것도 거룩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제7일째 안식을 하시고 안식을 하시기 위해서 여섯째 6일과 7일을 구별하시고 그것도 거룩이란 말이죠. 거룩, 구별했다. 이건 누구에 의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세우셨다면 그 일을 성취하심에 있어서 누가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모든 일을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그리고 거기에 순종함과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이라는 것은 물론 당연히 여기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그 사건을 전제하지만 좀 더 올라가게 되면 우리 유월절 사건을 생각할 수 있죠. 유월절 때 어린 양을 잡았다 하니까 또 이상하다. 어린 양을 그래서 피를 어떻게 했어요? 인방과 문술주에 바르게 했단 말이죠. 그것도 핏부림이고 그 백성들이 시내산까지 와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수여받죠.
그걸 시내산 언약이라고 그래요.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그 송영천 목사님이 쓴 책 중에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게 있고 그게 이제 창세기에 관한 얘기고 그다음에 시내산 언약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건 출애굽에 관련된 얘기인데 이 시내산 언약에서 중요한 예식, 형식 그게 이제 유월절과 그다음에 핏부림이 언제 일어나요? 유월절에는 뭐가 중요해요? 어린 양을 함께 나눠 먹는 거지. 그다음에 시내산 언약, 시내산 안에서 언약을 행할 때 온 백성들에게 모세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온 백성들에게 핏부림을 한단 말이에요. 피를 이렇게 스피릿 뿌렸단 말이죠. 요즘은 분무기가 좋으니까 분무기로 싹 뿌리면 되지만 그때는 어떻게 해요? 손으로 이렇게 양푼에다가 피를 담아서 손으로 뿌려야 되는 거지. 네. 양푼째 품었을까? 그럼 앞에 있는 사람은 원빵 맞고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핏부림을 했다. 그 핏부림 속에는 왜 베드로가 다른 좋은 말도 많이 있는데 피를 흘리셨다라고 해도 될 텐데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그 말은 뭐예요? 이 핏부림 이건 구원과 관련되는 거지. 구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정, 택정, 거룩하게 하신 그다음에 핏부림, 구원 이 모든 것.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이루어 가신 이 모든 것이 다 구원과 관련된 거죠. 이 택정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면 칭의가 이루어져요. 칭의는 우리 소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행하시는 일이란 말이죠. 칭의. 그 다음에 거룩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져요? 성화가 이루어지죠. 성화가 뭐예요? 올림픽 할 때 들고 다니는 게 성화죠. 이렇게 뛰어다니는 거. 성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실제적인 듀나미스, 능력, 에너지를 공급해 주시는 분.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떠나서는 우리가 성화를 이룰 수가 없게 되겠죠. 당연히. 이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게 되고 이 칭의와 성화를 받들고 있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이란 말이죠. 피 흘리심. 그리고 우리가 교회 회원이 되었을 때 세례를 받는다 할 때 그 세례를 받는 것이 바로 이 핏부림의 상징적 사건이 그러니까 세례죠. 세례는 죽음과 삶을 구별시키는 것, 나누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죽음이 우리에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더 이상 죽음이 올 수가 없는, 구별시키는 그런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은 지금 이 1절, 2절 이 내용은 어떻게 보면 신구약 성경 전체의 그 메시지를 이 안에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읽을 때 그저 한번 눈으로 쑥 훑고 지나가면서 내가 이걸 성경 읽었다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이 내용이 보통 굉장히 뭐라 그러죠? 한두 마디로 말할 수 없는 아마 내가 이 얘기만 하려고 해도 이 베드로전서 1장 1, 2절만 갖고 해도 밤을 새도 모자랄 거예요. 왜냐면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요한계시록까지 다 연결되잖아요. 그 요점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하고 1장의 구절을 보면 이 인사말이 1절 2절에서 이루어지게 되고 또 3절부터 12절까지는 이 1절과 2절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3절부터 12절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걸 갖다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복받으옵소서 하나님께 복이 있어라 라는 의미로서 베라카라고 한단 말이죠. 이거는 찬송시, 우리는 번역할 때
찬송시라고 그래요. 이게 참 우리는 이게 익숙지 않아요. 하나님 복 받으세요 라고 우리가 말을 하기가 이게 굉장히 이게 우리 동양의 그 뭐죠? 이게 사상에서. 그러나 이쪽 서양에서는 God bless you라고 하지만 I bless God도 된단 말이죠. 나는 하나님을 축복한다. 이게 말이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다 라는 말은 되지만 내가 하나님께 복을 준다 라는 말은 우리는 참 이렇게 어색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바치기를 원하세요. 그게 뭐예요? 그걸 가르쳐서 우리는 찬송이라 찬양, 찬송, 송영찬, 송영, 찬송, 송영찬. 이름 참 잘 듣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옛날에 전도사 때 이리중앙교회 설교를 수요일날 이제 설교를 아니구나 주일 저녁이구나 학생 그 헌신 예배 하는데 그 학생 회장이 나를 소개할 때 송영 찬송 전도사님이 설교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웃었는데 참 그 학생 뭐하고 사는지 궁금하네. 자, 그런데 이 베라카에서 여기에서 숨겨졌던 얘기, 하여튼 흩어진 요 내용과 관련해서 일종의 우리의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상태가 어떤 거라고요? 흩어진 나그네인데 아까 씨 뿌림을 얘기했지만 아무렇게 흩어진 게 아니라 밭에다가 이렇게 씨를 뿌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모아지는 것이 뭐라고요? 교회라고 한다면, 그래서 그들이 이 땅에 존재할 때, 다시 말하면 교회가 어떤 지역 안에 존재할 때 그들은 과연 누군가, 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여기에서 얘기하는데,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내용과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장 완성된 상태가 뭐예요? 하나님께 복을 드리는 거야. 그게 찬송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찬송 찬양하는, 그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해야 되고, 언제도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그들의 하나님의 백성은 아까 성령께서 구별하실 때 구별하는 그 말씀에 거룩하게 했다는 말은 그들의 존재가 뭐예요? 하나님 백성이다. 하나님 백성이란 말이 구약에서는 어떻게 나와요? 하나님 백성이란 말을 이스라엘이란 말을 씁니다. 이스라엘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져주셨다 하는 그런 상징적 사건이죠. 야곱이 이스라엘로 할 때 하나님이 야곱하고 싸우면서 하나님 치실 이유가 없겠죠. 져주시는 것이지만 이기고 지구가 문제가 아니라 그 야복강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밤새도록 붙잡고 씨름했을 때 씨름을 해서 누가 이겼느냐, 지금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다는 사건이 그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복의 사건이라는 복을 주셨다는 사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시조가 야곱이잖아요. 물론 야곱 이전에 이삭, 아브라함도 나오지만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야곱을 통해서 어떻게 성취돼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복 주셨다.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너의 후손들이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또 하늘의 별같이 많을 것이다 했을 때 그 후손들 전체를 가리키는 거죠. 그러면 구약에서는 이들이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지만 신약에 오게 되면 그게 바로 새 이스라엘, 그게 뭐라고요? 교회. 이 얘기를 바울 사도가 로마서 9장, 10장, 11장
예수 걸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는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어떻게 이 세상과 구별돼서 부름을 받아가지고 그 이스라엘 안에 말하자면 그 이스라엘, 세상과 구별된 그 이스라엘에게 이게 적부침, 새 감람나무가 적부침 받은 적부침. 그러니까 이 이전까지는 이게 이제 로마서 1장 8장까지는 구약의 경륜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하는 거고 9, 10, 11장에서는 신약의 경륜 속에 이제는 구약의 이스라엘은 더 이상 없다. 그건 예수님이 마지막 이스라엘이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구약은 이스라엘이 없다. 새 이스라엘 존재한다. 그게 누구냐 하면 이제 세계 각국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사람. 그때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없고 이제는 그냥 유대인도 세상 백성 중에 세상 나라 중에 하나일 뿐이야. 한 민족이 있듯이 또 앵글로색슨족이 있듯이 또 뭐 호주 원주민이 있고 캐나다 원주민이 있고 각각의 원주민이 있는 것 중에 유대인도 한 중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만들어진 새 이스라엘, 그게 교회란 말이죠. 그게 뭐라고요? 흩어진 나그네고, 그래서 12장 1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할 때 그 산 제사로 드리기 위해서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 산 제사가 뭐예요? 옛날에는 이게 예배지, 찬송이지. 옛날에는 알다시피 양을 잡아서 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단다면 어디서요? 성전에서. 지금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죠. 이제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한 너희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씨를 뿌린 그곳에서, 세상 곳곳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할 때 그 신령은 뭐예요? 성령, 홀리 스피릿이란 말이에요. 성령으로 그 신령과 진정은 뭐예요? 진정, 알레세이야, 진리. 진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지. 기록된 성경. 그러니까 이 성경을 떠나서 하나님을 제사하는 거, 찬송하는 거, 산제사를 드리는 거 있을 수가 없다 그러죠. 그래서 이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서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는 것은 우상숭배와 다를 바가 없는 거고, 우상숭배라는 건 뭐예요? 눈에 보이든 눈에 보이지 않든 무엇인가를 하나님을 대신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우상숭배잖아요. 그게 제2계명이잖아요. 그러면 우상을 숭배해야 할 수밖에 없게 된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 그게 제1계명이죠.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라고 말씀하실 때 나 외에 다른 신은 하나님인 줄 아는데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내가 섬기는 거죠. 어떤 거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명확하게 밝혀주셨는데 여기에서 무엇인가를 더하거나 뺀 것, 무엇인가를 더해도 안 되고 무엇인가를 뺀 것도 안 되고 이 가르침에서 더해도 안 되고 빼도 안 되는데 내가 더하든지 또 내가 내 마음대로 빼든지 한 것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순간 그게 제1계명을,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존재와 관련된 얘기. 제1계명은 온톨로지, 본질적인 얘기란 말이지. 하나님을 아는데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하든지 마이너스 알파를 하든지 무언가를 덧붙이든 덜 빼든 그걸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그걸 누가 항상 문제를 일으켜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그랬단 말이지. 덧붙이지도 안 했지만 주로 많이 빼먹었지. 많이 빼먹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아는 지식이 늘 오염이 되어 있고 오류투성일 때에
결국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아합 시대에 바알과 아세라 신을 들여오게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빈자리가 생겼을 때 거기에 비집고 끼어드는 게 뭐냐면 우상이든 우상 숭배가 된 거예요. 무슨 얘기가 여기까지 왔어요? 얘기가 되게 길어졌다 보니까 흩어진 나그네들이 하나님을 찬송할 때 어디에 근거해서 찬송한다고요? 주어진 말씀. 이 계시를 떠나서 여기서 더 붙여도 안 되고 빼도 안 되는 이걸 가지고 근거를 해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얘기하는 하나님께서 한 제사를 드리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할 때는 바로 이 얘기란 말이에요. 이것을 이 성경에 근거한 우리의 삶 그거 갖다가 예배 그걸 갖다가 규정적 이때 쓰는 거야. 규정적 원리 규정적 원리란 말을 이때 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하나님을 찬양해도 안 되고 빠뜨려도 안 되고 더해도 안 되고 말씀에 근거했을 때 바로 이 얘기란 말이죠. 요 이야기 내용이 이 찬송시 3절부터 12절까지 담겨 있는 내용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것을 바탕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베드로전서를 공부할 건데 이제 13절부터 25절까지 이제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것을 바탕해서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 하나님께 복을 바치는 자들, 그들의 삶을 가리켜서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그래요? 경건한 삶을 얘기해. 경건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공부한 적이 있어요. 경건은 뭐예요? 항상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걸 동반하는 거지. 믿음의 내용이 뭐예요? 아까 우리 얘기한 것처럼 제1계명에 대한 문법부터 시작해서 10계명까지 그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죠. 그 내용이 우리 믿음의 내용이 담겨 있는 거지. 어쨌든 간에 그런 삶이 경건이 뭐라고요? 찬송하는 삶이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하는 얘기가 이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이 얘기를 할 때 경건에 대한 얘기를 할 때에는 1장에서 8장까지 그 다음에 9, 10, 11장 새 이스라엘의 경륜체에 대한 이해가 없이 그냥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에서 드리라 그러면 우리가 드릴 재주가 있나요? 역사적인 이해가 바탕이 되지 않고 신학 그러니까 1장에서 8장까지는 역사적인 이해를 한다면 9, 10, 11장은 신학적인 이해인데 내가 이게 말이 돼요? 쉽게 말하면 내가 세례를 받으면 아브라함이 후손이 된다. 이게 이해가 돼요? 아브라함하고 나하고 피 한 번이나 섞였을까? 섞였을 수도 하기야 뭐 우리도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따져놓고 본다면 아담의 게놈을 우리도 갖고 있지 않을까? 그쵸? 사람이니까. 그럼 아브라함과도 공통된 점도 있겠지. 물론 있겠죠, 당연히. 사람이니까 당연히. 근데 그런 거 떠나서 어쨌든 간에 그런 걸 전제했을 때 로마서 12장, 13장, 14장 그런 얘기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란 말이지. 그 내용이 이제 여기 베드로에서는 여기 이제 25절까지 그 내용이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어요. 이걸 전제로 한다면 먼저 삼일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교회. 그러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거냐면 이 삼일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회에게 주시는 은혜,
은혜와 평강. 왜 나오죠? 2절에 뭐가 나와요? 은혜와 평강이.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이라는 건 뭐예요? 은혜와 평강. 그게 여기 나와 있는 거잖아요.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그리고 그러니까 이 순종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응답하는 거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지. 내가 너를 택하게 불렀다. 예,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거지. 그건 누구에게만 그게 나타나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에게만 그게 나타나는 것이지. 그리고 그런 그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한 성취된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피뿌림, 피 흘리심. 이건 또 엄청난 얘기니까 여기서 하게 되면 또 시간 다 가니까 나중에 기회가 또 올 거겠죠. 뒤에도 나와요. 또 그리스도의 피뿌림. 여기에는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래서 피를 흘렸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어디서 시작돼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하나님과 본체이신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다시 말해 하나님과 동등됨에 대해서 내가 그걸 주장하겠다라고 하지 않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낮추시면서부터 시작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 있을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낮추시는 그 사건이 언제 일어났어요? 물론 역사적으로는, 역사선상에서는 성육신 하심으로 나타나지만 사실은 이미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택정하시는 그 상황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사이에 무엇이 이루어졌다고 했어요? 에베소서 1장 2, 3절에서 하나님 삼위 하나님과의 협의, 구원 협약이라고 그러죠. 성부와 또 성령과 성자 사이에 협약이 이루어진다고. 그게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4절 14절 얘기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택하실 자를 부르시고 또 그들이 범죄할 것을 아시고, 그들이 범죄했을 때 그 죽은 자들 가운데서 누구를 구할 건가, 그게 이제 미리 아심 가운데 있는 건가 한다면, 그들에게 구속 리딤 할 때 그 구속자 피 흘림을 통해서 그들의 죄값을, 구속이 뭐예요? 탕감이란 말이에요. 빚을 갚아준다. 탕감. 구약에서 이 탕감의 정신이 어디에 담겨 있어요? 우리가 늘 얘기하죠. 고엘이란 말이에요. 고엘. 어디서 나와요? 이 고엘 얘기가 가장 잘 나타난 얘기가 룻기란 말이지. 룻이 보아스에 의해서, 보아스가 룻의 기업 물음 입을 자로서의 고엘, 그 역할을 보아스가 해주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아스의 혈통으로서 태어나지, 보아스의 후손으로 태어난 다윗이 마찬가지고, 그 기업을 물은다 하는 때 신발을 벗어서 이렇게 하는 그 이야기는 늦게 나와 있는 얘기고, 어쨌든 간에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이 빚을 탕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 일을 하겠다라고 언제 했다고요? 그 협약을 언제 이루어졌다고요? 그 하나님의 영원한 작전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이고, 거기에 대해서 성령께서 뭘 해요? 인침이 뭐라고 한다죠? 실, 인침, 도장을 땅 찍는 일을 하시는 거랍니다. 그 일을 성령께서 보증을 하시는 거예요. 보증. 그러면 우리가 세례 받을 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세례를 받아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하여 피 흘림을 해서 그 빛을 탕감해 준 자에게 우리가 세례를 줄 때에 그 세례를 주는 그 장면 자체가 성령의 인침과 같은 의미를 갖는 것. 그러니까 여기에도 삼일째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처럼 여기에 우리가 여기서도 볼 수 있는 거죠. 이 101페이지 이제 그 가운데부터 봅시다.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가르쳐서 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라라고 할 때 이 베드로는 자기가 사도로 부름을 받을 때에 자기가 원해서가 되어진 게 아니죠. 예수님의 부름을 위해서 기꺼이 사도로 부름을 받은 거지.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찍으신 거지. 넌 내 거야 라고 딱 찍으셨단 말이지. 그 베드로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반석인데 그 반석에게 그냥 반석이 아니라 어떤 반석이냐면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라고 하는 그 반석. 그 반석이 뭐예요? 그게 바로 교회.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음부의 권세가 뭐예요? 결국은 사탄의 권세지. 사탄이 아담은 이겼지만 제2의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기지 못하죠. 그 예수님의 몸이 교회지. 바울은 참 그런 면에 있어서 이 머리가 비상하신 교회를 가르쳐서 뭐라고요? 그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를 가르쳐서 그의 몸인 머리, 몸의 머리. 그러니까 그의 몸된 교회의 머리시다. 이런 얘기는 진짜 골로새서 나온 얘기죠. 놀라운 바울의 사상인데, 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유일한,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 교회란 말이죠. 그런 의미를 이 안에 담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바요나 시모나 할 때 그 시몬이라는 그건 베드로 가문의 이름이죠. 내가 송씨면 송씨인 거지. 그러니까 가문이지만 그를 가르쳐서 베드로라고 할 때 처음엔 베드로는 그게 뭔지 잘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마태복음 16장에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권세를 주겠다. 어떤 것에? 열쇠. 천국의 문을 열고 닫는 권세를 주었다. 그러면 이 권세는 베드로에게 주어진 것이지. 근데 그 베드로가 누구라고요?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한다는 의미를 가진 반석인 그 교회에게 주어진 것이지 베드로 개인에게 준 게 아니란 말이죠. 그걸 베드로 개인에게 줬다라고 우기고 있는 동네가 있죠. 어디? 바티칸이죠. 이게 신자들, 다시 말해 신자들, 성도들. 교회는 그 성도들이 교회야. 성도들이 그 교회예요. 이들이 받은 첫 번째 권세가 뭐예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것. 그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누구라고요? 흩어진 나그네란 말이야. 겉으로는 굉장히 연약해 보이고 빈약해 보이지만 그들에게는 어떤 권세가 있어요? 첫 번째 권세가 음부를 이기는 권세다. 그런 권세가 주어진 거고, 그 다음에 102페이지로 넘어갑시다. 그래서 그 두 번째 단, 베드로는 서두에서부터 자신이 전하는 메시지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할 때 주인이 누구예요? 주체가 누구죠? 주 예수 그리스도겠지 당연히. 그러면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들에게 편지할 때 그건 누구의 편지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거예요. 자신은 단지 주께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그분의 대행자라는 것을 밝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이 표현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했을 때 그에게 주어진 이름이란 말이지. 여기에서 신자들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권세를 볼 수 있는데,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편지를 받은 사람들,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직접 받은 사람들. 뭐 요즘은 별로 이제 그런 게 없지만, 옛날 제왕들이 다스리던 시대에는 왕의 밀정이라는 게 있었죠. 왕의 밀정. 밀정이라니까 좀 이상이 될지 모르지만, 왕으로부터 특별한 메시지를 가지고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쉽게 말하면 전령이죠. 왕의 그 밀교, 그러니까 왕의 비밀의 어떤 교지라든지 이런 걸 받아서 전달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상당한 고수여야 되지. 이렇게 누가 한번 땅 치면 그냥 죽어버리는 그런 희말떡이 없는 사람이 돼서는 상당히 모든 면에서 그런 실력 갖춘 사람을 왕이 선택해가지고 누구에게 가서 이것을 전하라 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왕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굉장한 능력자여야 돼요. 아무나 내가 할게요 해서는 안 되지. 도중에 어떤 난관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뭐 태풍이 분다든지, 뭐 화재가 난다든지, 전쟁이 난다든지, 어떤 어려움이 생길지 모르는, 그걸 기필코 뚫고 그 왕의 뜻을 상대방에 전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사람이 굉장히 그런 실력을 갖췄다 하더라도 이 메시지는 누구한테 가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왕이 누구에게 전달해 주려 할 때 이 사람한테 가야 되는 거지. 그러면 왕의 마음은, 이 왕의 뜻은 이 전달자, 이제 사도지, 전달자가 중요해요? 이 전달자를 통해서 받는 사람이 중요해요? 당연히 대상이 중요한 것이지. 이해가 가죠? 네.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신 그분께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메시지를, 어떤 뜻, 하나님의 어떤 밝히신 뜻,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 대상이 누구냐면 교회. 근데 아무한테나 그 메시지를 줘서 너 가서 전해라 한다면, 이건 가다가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일찌감치 어떻게 돼요? 가룟 요한은 잘라내신단 말이지. 내 아들은 안 되겠다. 잘라내시는 것처럼, 이런 사람, 바울 같은 사람을 부르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너는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들로스다. 종이다. 라고 해가지고 그걸 누구에게 전해준단 말이죠? 교회에게 전해. 교회가 그 누구예요? 흩어진 나그네. 흩어진 나그네 그 누구예요? 그 당시에 흩어진 나그네 존재가 끝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져 나와서 지금 어디까지 왔어요? 우리에게까지 왔단다면 바로 우리가 그 메시지의 주인공입니다. 이게 신자들, 우리 성도들이 누리는 권세예요. 그 앞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어떤 권세라고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권세를 누가 가지고 있다고요? 교회. 다시 말하면 흩어진 나그네. 다시 말하면 오늘날 우리 교회 성도들을 가르쳐요. 여기는 뭐예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함으로써 그들에게 주어진 왕의 서신을 받은, 이미 우리는 받은 거예요. 받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이미 받은 거예요. 왕의 밀서를 받은 거예요. 그 밀서의 내용이 뭐예요? 여태까지 우리는 그냥 이 세상에서 사는 줄 알았어요. 근데 왕의 밀서를 딱 읽어보니까 이 사도들 통해서
다시 말하면 전령을 통해서 딱 열어보니까 거기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거기에 너는 내 아들이다. 이게 여기에 써 있는 거죠. 이게 우리는 여태까지 이 세상에서 그냥 살다가 그냥 때가 되면 먹고 자고 하다가 그냥 죽을 때 되면 죽는가 보다 하는 그런 무존재 같은 존재. 뭐 살아 있으나 살아 없으나 별 차이가 없는 그런 존재들인 줄 알고 살아왔는데, 그래서 그냥 뭐 개판 일분으로 살았죠. 그냥 대충 그냥 학교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그냥 밥 먹으라면 밥 먹고 그냥 대충 그냥 뭐 살고 이렇게 뭐 취직도 하고 결혼도 하고 뭐 해서 그냥 대충 뭐 되는 대로 그냥 살아가는 존재인 줄 알고 살았죠. 그냥 여태까지.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저기요, 그러면 어떤 그 무사 같은 사람이 딱 나타나가지고 이건 왕의 밀서입니다. 딱 주건. 왕의 밀서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옛날 같으면 왕의 밀서는 생과 사를 가르는 거예요. 왕의 밀서가 어떤 사람에게는 뭐 당상관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뭐 어디 뭐 뭘로 이렇게 그런 것도 있지만 교령이니까, 교지니까. 또 하나는 뭐예요? 사약을 내리노라 하면 뭐예요? 죽는 거지. 그걸 그러면 사약을 받을 때 어떻게 해요? 우리 사극에서 많이 보잖아요. 예. 뭐죠? 돗자리를 깔아놓고 하얀 옷을 자기 스스로 상복을 입고, 여태까지 상복은 다른 사람 위해서 입었지만 왕의 유지를 받들기 위해서 이제 상복을 갈아입고, 그리고 이제 사약을 딱 마시고, 이렇게 사약을 마시면 바로 죽는 것이 아닌데, 이게 영화라든지 드라마에서는 이게 스토리 시간상 그걸 오래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럼 끝나버리니까 그냥 마시고 윽 하고 이제 죽는 걸 나오는데, 사실은 사약을 먹으면 이 왕이 주는 사약은 독약이 아니에요. 우리 몸에 좋다는 것은 다 달여가지고 최대한 진하게 달여가지고 좋은 것을 한꺼번에 먹으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좋아 죽는 거지. 좋아 죽는 거예요. 너무나 좋은 것을 먹다 보니까 우리 몸 안에 모든 장기가 좋아가지고 날뛰다 죽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그게 사약이에요. 독약처럼 그렇게 비참하게 죽이는 게 아니라 너무 좋아가지고 죽는 거야. 왕이잖아요. 왕이 치사하게 그렇게 비사 같은 그 약을 주겠어요. 에이, 왕인데. 네. 왕이 사람을 죽일 때도 최대의 예의를 갖추는 거야. 얼마나 많이 예의를 했냐면 죽을 정도로. 그래서 죽는 거야. 그게 왕이지. 치사스럽게 왕이 돼갖고 그냥 뭐 표창장 하나 갖고 사람을 이런 치사한 짓은 안 하는 거예요. 그건 왕이 할 일이 아닌 거예요. 왕이 아니니까 하겠지. 어쨌든 간에.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런 왕의 편지를, 거기 뭐라고 써 있다고요?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에게 기업을 주겠다. 어떤 기업을 주겠어요? 하늘의 기업을 주겠다. 그게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흩어진 나그네, 디아스포라, 이게 흩어진 나그네라고 번역을 했지만 그냥 헬라 단어는 디아스포라. 디아스포라라고 한다는 것은 왜 바울도 그 말도 사용하지만 이 베드로도 이 말도 사용하고 또 야고보도 이 말도 사용하지만 왜 그들을 가르쳐서 흩어진 나그네 디아스포라라 했냐면, 사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백성들이 이미 바벨론의 침략에 의해서 흩어진 거죠. 흩어진 것이지. 바벨론 포로로
했던지 간에 흩어졌을 때 그들에게는 무엇이 남아 있어요? 언젠가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이 성전을 재건하고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소망을 갖고 있다는 그들 마음속에. 그것이 하나의 이즘, 하나의 사상으로 유대인들 가운데, 흩어진 유대인들 가운데 가장 차 있는 것인데 그게 뭐예요? 시오니즘. 시오니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그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시오니즘이 있어요. 어떤 시오니즘?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새로운 성전을 건설하겠다 라고 하는 시오니즘. 그러면 디아스포라에 있는 흩어진 나그네에게 그건 이미 성취된 거예요. 역사선상에서. 요즘에 백투더 제루살렘 해가지고 뭐 예루살렘에다가 뭐 제3의 성전을 짓겠다 어쩐네 하고 뭐 하는 웃기는 얘기죠.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에게는 흩어진 나그네 디아스포라에게 주어진 시오니즘 있어요. 어떤 시오니즘? 유대인들이 말하는 시오니즘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시오니즘과 같은 어떤 이즘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네, 그거죠.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는 말을 구테오 시오니즘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킹덤이즘이라고 해야 되나? 킹덤이즘이라는 말은 없지만 그냥 킹덤이즘, 하나님 왕국주의. 그런 말로 대신할 수 있을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구약의 디아스포라들에게는 시오니즘,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거기에 성전을 재건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라고 했지만 그게 구약의 디아스포라의 시오니즘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이 시오니즘을 다시 디아스포라 해버리는 거야. 흩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예루살렘으로 시오니즘으로 이렇게 모여드는 것이 끝이지만 신약은 이 모여진 새 예루살렘을 디아스포라 해버리는 거죠. 흐트러버리는 것이지. 아니, 흐트러버리는 것이 아니야. 맹목적으로 뿌리는 게 아니라 밭에다가 뿌리는 거야. 곳곳에다 필요한 곳에 뿌리는 거지. 누가? 하나님께서. 누구를? 미리 아신 자들을. 그게 언제 일어나요? 스데반을 죽일 때 거기에 누가 그 스데반을 죽이는 사건에 누가 증인으로 등장해요? 사울. 그게 바로 바울이지. 그 바울에 의해서 디아스포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때 이루어진 거예요. 그때. 그래서 베드로도 그때 이제 피신을 했어야만 됐고 누구 때문에? 예, 바울 때문에. 근데 바울이 결국은 사도행전 9장 이후에 뭐가 돼요? 본인이 자기가 흩어진 사람들을 바울이 찾아 나서기 시작하는 거지. 그게 뭐예요? 제1차, 제2차, 제3차 바울의 전도 여행. 뭘 하는 거예요? 자기로 인해서 핍박을 받고 흩어진 사람들을 바울이 다시 찾아서 다니면서 그들을 뭘로 하는 거예요? 흩어진 나그네를 교회로 모으는 일을. 자기가 흩어놓고 자기가 다시 그들을 불러 모으는. 그게 뭐라고요? 킹덤이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는 것이 아까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있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인 것이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그것을 해설해 놓은 게 뭐냐면 로마서인데 그 중에서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야. 하나님을 예비하는 공동체다. 누가? 우리가. 흩어진 나그네는
그냥 흩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목적이 있는 거예요. 뭐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 그게 바로 우리 교회가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누리는 세 번째 권세란 말이죠. 첫 번째는 음부를 이기는 거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 위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인을 이미 받은 거고, 세 번째는 우리에게는 무엇이 주어졌어요? 새 이스라엘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특별한 존재들이다. 이것은 이제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에서 다시 나와요. 이 내용은. 그러니까 흩어진 나그네라는 말은 단순히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신구약 성경 전체의 주요 메시지. 뭐라고요? 시오니즘 대신에 만들어진 킹덤이즘을 가진 우리는 이 땅에서 흩어진 나그네로 살지만 구약 유대인들이 시오니즘을 가지고 그 300년, 400년의 시간을 버티는 것처럼 우리는 킹덤이즘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게 우리의 소망인 거야. 그래서 이 디아스포라는 말은 여기 102페이지 제일 아래에 있다는 부분, 베드로는 성도들을 가리켜 흩어진 나그네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수신자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이 우리가 영원히 거할 처소가 아니다. 우리는 이 땅은 그냥 잠시, 여기 103페이지에 임시적으로 지내는 객에 불과하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있어서 본향이 뭐예요? 본향을 향하네. 본향이 어디예요? 지상에 있는 어떤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엮어내시는 새로운 질서의 세계로서, 그게 곧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킹덤이즘을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지, 결국은. 그래서 디아스포라는 말은 여기 세 번째 단, 비록 이 세상에서는 고난 당하는 성도들로 우리가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그들은 운명이나 대적의 손이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운명적으로 흩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아니라 그들이 현재 흩어진 상태로 있게 된 것은 다름 아닌 그들의 주인 되신 분의 뜻과 목적에 의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존재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마음에 담아야 되겠죠. 그 일은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요? 그 2절에서 나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탄생시킴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께서 교회를 탄생시키는 일에서 미리 아신, 성부의 역할이죠.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운데 있는 거죠. 가운데 1장 2절 103페이지 가운데 땅, 성령께서 그들을 부르셨다, 거룩하게 하셨다. 성령,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 삼위일체,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한 내용이란 말이죠. 이런 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성경 전체를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쉽게 받아들여서는 안 되겠죠. 이렇게 하다가 또 밤새도록 해야 되겠네.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1장 2절은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또 예레미야에 나와 있는 그런 그 구약의 사상을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첫째는 출애굽기 19장 6절이라든지 이사야 4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다 하는 뜻이 있고, 두 번째는 언약의 희생 제물을, 우리는 출애굽기 24장에서 이미 나와 있는 것이라든지
충분히 유월절 사건이라든지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다음에 에레미야 31장처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돌비 에 의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새겨졌지만 에레미야 31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성령에 의해서 우리 마음에 새긴 글, 우리 마음에 글을 새겼다. 그죠? 이게 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뭐가 주어진다고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은 절대 분리시키면 안 되죠. 은혜는 곧 평강이고 평강은 곧 은혜예요. 우스갯소리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은혜 이름이 하도 많지, 또 평강 이름도 많지. 그럼 은혜라는 사람은 평강이라는 사람 만나서 결혼해야 한다. 은혜와 평강은 늘 함께 가는 거지. 이게 떼어낼래야 떼어낼 수가 없어요. 은혜는 하나님께서 이미 만세전에 이미 아신 자들을 통해서 아신 자들에게 주어지게 된 것이고, 그 결과가 평강이에요. 평강은 언제 이루어져요? 지금? 아니요. 언제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의 결정적인 그 묘사 장면이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나왔다 했죠? 지난번에도 우리가 공부했어요. 흐르는 강물이 수정과 같더라.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수정과 같은데 물의 흐름이 흔들리지 않아서 물속이 환히 보이는 거지. 우리가 강물에 가서 물속을 못 보는 이유가 뭐예요? 흔들리니까 물속이 안 보이는 거지. 그 물속을 환히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유리를 깔아가지고 딱 대면 물속이 환히 보이는 거지. 수정이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흔들리지 않는, 말 그대로 크리스탈인 거지. 이수정 알았죠? 이름에 자신을 가져야 돼.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죠? 결국은 우리 여기 104페이지 제위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부르신 데는 두 가지 결과 목적이 있는데, 새롭게 지으심을 받아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는 것, 이건 성령께서 하실 일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씻음을 받게 되는 것,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새 언약 안에 있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래서 이제 거기 나머지 이야기는 이미 제가 그동안 설명을 다 한 내용이에요. 베라카에서 여기에 이 베라카 내용에서는 크게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그 첫 번째 내용은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 있는데, 그 내용에서 뭐뭐 나오냐면 부활, 기업, 구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부활,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고, 그 산 소망이 뭐예요? 그냥 우리가 소망 그러면 그냥 막연하게 어떤 바라는 것이 아니라 기업, 어떤 기업?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에게 약속된 기업. 다시 말하면 너는 내 아들이다 했을 때는 단순히 말로만 아들이 아니라 그에게 무엇이 주어져요? 아들에게는 당연히 기업이 주어지는 기업. 요즘에 이제 극단적인 페미니스트들은 이런 말 쓰는 거 되게 싫어하죠. 왜 아들이야? 딸은 어디 갔어? 그래서 제3의 상을 쓰자. 그런 얘기 하자는 게 아니죠. 천국에서는 남자가 있어요? 여자가 있어요? 남편도 없고 아내도 없고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고, 그렇죠? 이제 그런 얘기는 나중에 하고,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왜 어머니 하나님 없냐라고 해서 최근에 어머니 하나님이 등장했죠. 이게 왜 자꾸 이런 일이 생기겠어요? 제1계명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오류가 있다 보니까 자꾸 쓰잘데없는 일을 하는 것이지.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긍휼로부터 이미 시작이 되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줘요?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 어떤 거요? 성도에게 주어진 약속된 기업. 그러면 자, 여기에서 소망이라는 말 속에 어떤 게 있어요? 소망.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가지면 기업에 대한 소망을 가게 되면 여기에는 하나의 프로그레스가 있단 말이에요.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소망이 곧 기업이지만 소망에서부터 기업이 이르까는 그래서 항상 뭐라 한다고요? 이미, 아직, 아닌. 소망은 already예요. 이미 우리가 주어진 거예요. 그러나 기업은 아직 아닌, not yet, already, not yet. 그렇죠? 이 과정이 필요한데 이 과정은 이미 우리에게 약속된 거예요. 약속. 이미 주어진 거란 말이죠. 그리고 이 기업은 언제 주어져요? 언제? 예수 그리스도의 파루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함께 주어질 거란 말이죠. 파루시아. 아멘 주 예수여 모시옵소서 할 때 그 임재. 헬라어로 할 때 마라나타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말 그대로 어서 오시옵소서 뜻이 있지만 또 다른 말로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는 말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마라나타라고 할 때는 저주를 받는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는 우리에게 둘 중에 하나예요. 임재는 항상 뭐가 따라요? 복과 저주.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에 베네딕션 하죠. 목사, 설교자에 의해서 베네딕션이 선포될 때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는 말은 복이지만 그건 동시적인 사건이에요. 아니면 저주인 거지. 복과 저주는 같이 가는 거란 말이죠. 그것을 가장 잘 극명하게 드러낸, 그러니까 이 과정을 가장 잘 드러내게 한 대표적인 사건이 욥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욥기. 소망에서 기업에 이르기까지 가장 극명하게. 그래서 이 과정을 뭐라고 그래요? 연단. 우리는 연단의 과정에 있는 것이지 지금. 이미 소망은 주어졌어요. 이미. 기업은 아직 안 주어졌어요. 그러나 여기까지 가는 데 있어서 욥이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게 뭐예요? 내가 정금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나오리다 할 때 우리는 도끼마저 하는 기간이란 말이죠. 도끼마저 연단하는 과정, 단련하는 과정, 정금을 얻기 위한 과정이라고. 그래서 그날 어떻게 돼요? 1장은 너무 중요해서 다음 시간에 계속 합시다. 진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베드로전서 1장은 신구약 성경 전체를 어떻게 이렇게 짧은 스페이스 안에 가득 채웠는지. 참 우리가 베드로는 굉장히 무식한 사람으로 오해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베드로는 무식한 사람이야 라고 오해하는 사람들 되게 많은데 이 베드로전서, 특히 베드로전서 1장만 읽어도 베드로 사도는 바울 사도와 비교해 본다면 막상 막하. 바울 서신 전체를 요약하라 한다면 베드로전서 1장이야. 이건 진짜 놀라운 일이에요. 베드로전서는
베드로라는 사람 자체가 불안무식한 분이 아니에요. 굉장한, 특히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고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을 통해서 거룩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나가 다 베드로같이 대단한 사람이 되는 거지. 사실은 되어야 정상이지. 우리가 얼마나 많이 공부를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베드로전서 1장은 다음 시간에 105페이지부터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너무 얘기가 길어진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도 당연히 해야 될 거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대가에 부르시고 또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별하시고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를 흩어진 나그네로 교회에 심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은총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에 새로운 희망을 갖고 욕과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천국과 같이 깨끗한 상태로 하나님께 들어 올려지고 바쳐질 것을 믿사옵나이다. 우리 안에 단단한 믿음을 주시고 수정과 같이 맑고 투명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수고했습니다. 오늘 방송이 새롭게 이렇게 됐는데 보기 좋았는지 어쩐지 모르겠네요. 내용상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방송 상태는 굉장히 깨끗하게 잘 나와 있어서 듣는 사람도 좋을 것 같아요. 수고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